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돌무덤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일요일 아침에 그곳을 찾아갔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제자를 만나러 즉시 뛰어갑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마리아의 첫 번째 첫 마디는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다 두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즉시 무덤에 마리아와 함께 뛰어가 보았지요. 마리아의 말처럼 무덤 안 어디에도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찾아와 확인해 본 결과 마리아가 자기네들을 찾아와 해준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두 사람은 여인을 홀로 뒤로 남겨두고서는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무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은 그래, 마리아가 우리에게 해준 말이 사실이었어 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왜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토록 차분했던 이유에 대해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두 사람은 과거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까지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은
예수께서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만났을 때 울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기에 마리아는 오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를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만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빼앗겨버린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걱정하던 그 마리아의 마음은 금세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지시대로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나가 내가 방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외치게 되지요. 물론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곧장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니 제자들은 그제서야 아침에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고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진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과거 예수께서 죽음 이후에 있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고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건을 여태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겠어 하는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상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때에 살았던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나 시간이 흘렀고 게다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축하와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칭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뵙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될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고 비정상으로 보일 겁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낸 제자들도 처음에는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무조건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왜 부활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 없이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는 다른 이에게 당신도 부활 예수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가 아닌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후임병들은 선임병들의 조그만 터치에도
반사적으로 이병임민성 이렇게 큰 소리로 관등성명을 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부활교리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이등병이 관등성명을 선임병에 되는 것 같은 반응을 요청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나 아무개는 그리스도인이니 부활교리를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와 같은 대답할 것을 교회는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음을 가지고 책망하신 장면이 없다라는 것을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놓치고 있는 듯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2 더하기 2는 여러분 얼마죠? 4. 5 곱하기 5는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내서 죄송하면 25라는 이 답만을 외우지 않고 4 아니면 25라는 답이 나오기 위해 필요한 공식과 수학 원리들, 또 구구단을 먼저 배우게 되지요. 왜 이 답이 나오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2 더하기 5라든지 8 곱하기 9와 같은 처음 보는 문제들도 아이들이 풀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교리를 무조건 외우시오 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성도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았던 바를 왜 우리가 부활을 믿을 것인가에 라는 질문에 접목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저는 제 나름의 2가지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저는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의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의 그날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재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이들을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진짜 부활하심은 이 생의 삶이 끝이 나더라도 내 생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내 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아니면 이웃들을 영원히 못 본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때에 부활한 우리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났던 사랑하는 이들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날 재회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기쁨을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듭니다. 왜 저는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의 2번째 이유는 마지막 날 부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내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받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지금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서 걸어왔던 삶의 여정에 따라 부활의 주님이요 재림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산 자와 죽은 자로 구분하실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부활하는 그날이 누군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하루하루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다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닮아 살아간 이들에게는 부활하는 그날이 아픔과 상처가 나음을 입는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록 우리 21장 3절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행복하고 기쁠 때도 분명 있지만 힘듦의 순간도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다른 이들로부터 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기도 하지요.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음에도 그에게서 되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말투와 무시하는 듯한 눈빛일 때도 많습니다. 남들처럼 부정직한 방법 쓰지 않기로 결심하며 살다 보니 원치 않게 사회로부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기회마저도 박탈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예수 때문에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현세의 삶이 끝이 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단다면 이웃들의 말처럼 우리도 바보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다름 아닌 죽음 권세에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으나 다시 이 땅에 오실 부활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부활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동안 겪었을 아픔과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서러움들을 평화와 위로와 칭찬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 그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임을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들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활 교리를 나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무조건적인 대답이 아니어야 합니다. 목회자, 성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면서 예수 닮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비록 늦더라도 온전히 깨달아 찾은 왜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에 대한 그 답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목회자와 성도 모두는 서로에게 요청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런 도전 그리고 삶을 통틀어 지금은 고인이 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은 부활을 산다, 부활을 사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을 산다 함은 과거에 나는 온전히 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숨이 다하여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부활을 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를 우리 함께 부르며 오늘 부활절 말씀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을 또한 소망하는,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활절 아침 함께 다짐해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